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의 제목은 혼인잔치를 예비하면은 천국에서 혼인잔치합니다. 혼인잔치를 예비하면은 천년왕국에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아서 지옥 심판을 받게 될지라도 혼인잔치를 예비하면은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아서 지옥 심판을 받게 될지라도 혼인잔치를 예비하면은 지옥의 심판을 우리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혼인잔치 청함 받기를 원합니다. 가면은 맛있는 음식도 맛있는 음료수도 먹고 얼마나 행복한 요리를 먹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이모님 손녀 오늘 결혼식 5시에 했는데 우리는 간접적으로 청함을 받지 못하고 또 우리도 바쁘고 5시 끝나고는 저녁 기도회도 못하니까 혼인잔치 우리가 가지 못했습니다. 가지 못하고 저는 여기 앉아있어 갔으면은 그 고기에다가 생선에다가 떡에다가 얼마나 즐겁게 먹고 돌아올까. 오늘 저는 금식하고 있어도 혼인잔치의 그 음식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 못하고 그 잔치에 우리는 가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갔더라면 우리가 즐거운 음식, 즐거운 음료, 맛있는 즐기는 고기를 뜯어먹고 생선을 먹고 얼마나 많은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혼인잔치에 청하지 못하고 우리도 바빠서 가지 못해서 그림에 떡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작곡을 했습니다. 혼인잔치 교회로 들어가라 라는 작곡을 했습니다. 너는 왜 고난의 길 받으려 가느냐? 그 길은 방황하는 절망의 길인 줄 알지 못하느냐? 평강의 길 혼인잔치 교회로 들어가라. 밭으로 가는 조주의 발걸음 멈추어라. 사심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발걸음같이 혼인잔치 교회로 들어가라. 영생수를 마셔라. 너는 왜 멸망의 길 상업자로 가느냐? 그 길은 방황하는 절망의 길인 줄 알지 못하느냐? 평강의 길 혼인잔치 교회로 들어가라. 밭으로 가는 저주의 발걸음을 멈추어라. 사슴의 시냇물 찾기에 발급한 발걸음 같이 혼인잔치 교회로 들어가 영생수를 마셔라. 너는 왜 멸망의 길 상업차로 가느냐? 그 길은 불사르는 죽음의 길인 줄 알지 못하느냐? 구원의 길 혼인잔치 교회로 들어가라. 상업차로 가는 사망의 발걸음 멈추어라. 참새가 방앗간 찾아 곡간에 들어감같이 혼인잔치 교회로 들어가라. 살과 떡을 먹어라. 너는 왜 애복을 입지도 않느냐? 그 길은 끌려가는 지옥의 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천국의 길
혼인잔치 교회로 들어가라. 거듭나지 않는 지옥의 걸음을 멈추어라. 연어가 태평양 돌다가 고향에 돌아옴같이 혼인잔치에 교회로 들어가 영생을 누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고난의 길 밭으로 가느냐? 그 길은 방황하는 멸망의 길인 줄 알지 못하느냐? 평강의 길 혼인잔치 교회로 들어가라. 밭으로 가는 저주의 발걸음을 멈추어라.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발걸음같이 혼인잔치 교회로 들어가라. 영생수를 마셔라. 우리가 혼인잔치에 오늘 갔으면은 맛있는 식혜도 먹고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푸짐한 떡을 먹을 텐데 혼인잔치 청함을 받지 못하고 가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녁을 굶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혼인잔치 교회로 왔습니다. 세상 잔치는 썩습니다. 말씀의 잔치, 혼인잔치 교회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잔치로, 천국의 잔치로, 기쁨의 잔치로 우리가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고 돈 욕심으로 혼인잔치 결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고 간음죄로 혼인잔치 결혼을 올리지 못하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았는데 신부가 욕심으로 도망가 버리고 신랑이 욕심으로 도망가 버려서 결혼식을 이루지 못한 가정들이 한국에도 많고 중국에도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결혼식 도중에 도망가는 중국의 남자들을 제가 봤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결혼식 도중에 신랑이 도망가 버립니다. 뛰어가 버립니다. 중국 남자들이 결혼식에서 도망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문화에는 차일이 때문에 도망간다고 합니다. 일명 신부값이라고 하는데 신부 측에서 요구하는 차일이는 보통 3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 정도로 하나로는 계산을 하면은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차일이 신부값을 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 도중에 신부가 차일이가 부족하다면서 돈을 더 요구하고 중국 이 여자는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돈을 더 달라고 징징거리고 있습니다. 남자는 안 내릴란마 꽃을 던져버리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결국 이 차일이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 판단한 중국 남성들이 이렇게 결혼식 도중에 다 도망가 버리고 이 차일이 문화 결혼 못하게 하는 이 풍습이 얼마나 결혼을 파탄내고 준비한 친척들도 부끄러움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어떤 중국 여성은 차일이 신부값을 2배로 주라고 그래서 안 주니까 드레스를 벗고 도망가는 것을 봤습니다. 또 신랑이 복수를 합니다. 영상을 만들어 놓고 사회자에게 틀라고 합니다. 사회자는 신랑과 신부의 성장 과정을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신부 측 신랑 측 친척들은 어렸을 때 우리 딸이 저렇게 성장했는데 기대가 되는구나 한번 보자고 눈을 뜨고 영상을 보면은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 신부가 자기 형부하고 간음한 영상을 촬영된 것을 신랑이 복수로 영상을 틀어주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신부 신랑도 놀라고 온 가족이
난리 났는 거예요. 예, 형부가 간음을 하다니, 이 사이가 내 딸하고 간음을 하다니 난리가 나서 깨지고 박살나고 결혼이 박살이 나서 결혼을 파탄 내버리고 결혼식을, 혼인잔치를 망가뜨려버렸습니다. 한 시부는 주차장에서 포르쉐 자동차를 사줘야 결혼하겠다고 악을 쓰고 있는 거요. 오늘 많은 친척들이 식장에서 기다리고 있어. 미안하지 않아? 내가 결혼임을 18만 8천 위안 이미 줬잖아. 한국 돈으로 3,300만 원을 줬는데 왜 또 좋은 차 이렇게 포르쉐를 사주라고 난리야. 다른 차 사줄 거야. 너무 비싸. 신부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포르쉐를 파란 차를 사줘야만이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떼를 부립니다. 신랑이 자신을 선택할 건지 포르쉐 자동차를 선택할 건지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이 신부는 포르쉐를 없으면 결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신부는 꽃을 던져버리고 안 할란마. 나보다 포르쉐를 좋다는 거야? 너하고는 살 가치도 없어. 그러고는 결혼을 하지 않고 파탄 내버리는 혼인잔치 되지 않는 일들을 봤습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됩니다. 신부도 신랑도 다 혼인잔치를 서로 협박하고 내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18만 위안만 받아 예비를 해야 되는데 신부는 욕심으로 포르쉐 자동차 파란 것을 사달라고 억지 부리다가 예비되지 못해서 이렇게 결혼이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결혼을 혼인잔치를 예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고 기름 준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혼인잔치를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해야만이 회개로 예비해야만이 천년왕국 혼인잔치 우리가 들어가지. 예비하지 않으면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천년왕국에서 혼인잔치에서 쫓겨날 일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여사 집사가 천국 갔다 온 간증을 합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갔는데 세상에 텔레비 영상을 보여주듯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필름처럼 다 보여줬습니다. 내가 요관에 가서 다른 남자하고 간음을 했는데 그 영상을 예수님이 천국에서 보여줬습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었고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음죄를 졌습니까? 음란한 죄를 졌습니까? 죄를 졌으면은 천년왕국 잔치, 혼인잔치 들어가기를 원하면은 이 간음죄를 철저히 얘기해야 됩니다고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그렇게 간증한 걸 저는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인잔치를 예비하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고 의로운 예복을 우리가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혼인잔치를 예비하지 않으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청함을 받지도 못하고 우리는 택함도 받지 못하고 예복을 입지 못하고 쫓겨나서 슬피 울게 될 날이 옵니다. 우리가 혼인잔치를 예비하면은 밭으로 가지 않습니다. 상업차로 가지 않습니다. 교회로 우리가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만 우리가 혼인잔치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결혼잔치는 못 갔으나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맑은 돈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전에 맞을 돈벌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맑은 돈벌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혼인잔치를 예비하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청함을 받지 못할지라도 혼인잔치를 예비하면은 청함을 받아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슬피 울지라도 혼인잔치를 예비하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혼인잔치를 예비합니다. 회개로 예비합니다. 혼인잔치를 헌신으로 감사로 예비해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 바쁘게 살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욕심으로 끌려다니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습니다. 간음으로 살아가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픔으로 울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비해야 합니다. 예기로 예비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비하고 제3의 은총으로 예비하고 용서로 예비하고 영혼 구원으로 예비하고 자녀들 구원으로 우리는 혼인잔치를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지 않으면 슬피 옵니다. 쫓겨납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옵니다. 천년왕국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날 때 우리는 놀라운 생명수를 마십니다. 포도주를 마십니다. 생명의 영생의 떡을 천년왕국에서 마실 줄로 믿습니다. 먹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혼인잔치에 합당한 심령으로 준비하고 예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인생 다 살았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30년 이상 더 살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올 안에 이 땅을 떠나갈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혼인잔치를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아서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임금이 사원 액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혼인잔치를 예비하지 않으면은 수족을 결박해서 어둠에 내 던져버리고 그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살 때도 적군을 보내서 우리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린다라고 그래요. 지금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서 우리 한국을 불살라 버리라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는 분들은 또 도망가고 있어요. 한국은 망한다, 진멸당한다, 불사름 당한다. 베트남처럼 힐링 필드 도둑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다 천년왕국의 천국잔치에 들어갈 예비를 하지 않고 욕심으로 살고 미움으로 살고 지각으로 이 세상이 동성애로 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 악한 죄를 지고 있어요. 부부를 바꿔서 잠자리 하기도 하고 이 세상이 불로 태워버려도 될 만큼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인잔치 준비해서 성결해야 합니다.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예배를 같이 해야 돼요. 혼인잔치에 합당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삶이 멸망당합니다. 삶이 불사름을 당합니다. 삶에서 쫓겨납니다. 삶에서 슬퍼합니다. 혼인잔치에 합당하게 들어가면은 혼인잔치에 우리는 들어갑니다. 기뻐합니다. 청함을 받습니다. 택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새 옷을, 거룩한 옷을, 믿음의 옷을, 정결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줍니다. 천국의 의로운 회복을 우리에게 입혀줍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에 합당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멸하고 우리의 삶이 불사름을 당하고 삶에서 쫓겨나고 우리의 삶이 경제가 무너지고 전쟁으로 슬피 울 날도 옵니다. 혼인잔치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문이 닫히니까
슬피 울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는지라. 11절에 구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가 슬픕니다. 문을 열어주소서. 슬퍼하고 문 밖에서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천년하고 혼인잔치를 예비하지 않았으니, 거룩한 옷으로 입지 않았으니, 성결한 옷으로 입지 않았으니, 영혼구원의 옷으로 입지 않았으니 너희 자녀들이 다 죽어서 지옥 가는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예비하지 않느냐 하고 주님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해야만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가 자녀를 구원했지. 네가 네 형제들을 구원했지. 네 조카들을 구원했지. 내가 너를 아노라. 어서 들어오너라 할 텐데, 혼인잔치 예비하지 않으면은 자녀들에게, 이모들에게, 손주들에게, 조카들에게 혼인잔치 구원의 예복을 입히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네가 한 일이 뭐가 있느냐. 그러고 천국의 문을 안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37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라가 하는 거예요. 제 옷을 입고 마귀 옷을 입고 마귀와 같이 살면은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에 같이 끌려갑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색에 들어가리라. 마귀 옷을 입고 미움의 옷을 입고 제 옷을 입고 마귀 좋아하는 대로 살면은 영벌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혼인잔치에 의로운 내복을 입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원히 천국에서 나사로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생수를 먹고 즐거워하듯이 그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혼인잔치 예비하지 않으면은 부자가 세상에 먹고 취하고 연락했으나 떨어져 보니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듯이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으면은 지옥의 불구덩에서 고통을 당할 날이 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나사로에게 컵에다 물을 떠다 입에다 부어 달라고 하지 않고 손가락을 물을 찍어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우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이렇게 불구덩에서 땀을 흘리고 불구덩에서 타가면서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사로를 보내서 내 입을 손가락을 찍어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겠습니까? 왜 탄식합니까? 혼인잔치를 예비하지 않았어요. 먹고 취했어요. 자기 집 대골집에서 누렸어요. 땅만 가지고 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가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자기만 누리고, 나라가 망해도 집 팔아서 쓰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광명에서 식당에 갔더니 권 집사님인데, 목사님 이렇게 코로나로 얼마나 사람들이 힘든지 몰라요. 나야 집이 몇 채 있으니까 하나 팔아서 쓰면 되는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참 걱정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부자들은 집 하나 팔아서 쓰면 된다는 생각으로 걱정을 안 해요. 먹고 즐기고 집에서 살고 그러다가 이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영원히 떨어져서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민하나 하고 불의 고통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합니다.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물로 꺼도 안 꺼지고 어떤 방법으로도 이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고 그랬어요. 이 불은 절대 안 꺼지고 영원토록 몸을 태웁니다. 타도 다 타지 않고 고통만 받는 이 엄청난 강 같은 불이 흘러내립니다. 다니엘 7장에는 불이 강처럼 흘러내린다라고 그랬어요. 뜨거운 불이 바다의 강처럼, 섬진강의 강처럼, 대동강의 강처럼 불이 밀려서 뜨거운 불이 쏟아져 내려온다는 그 말씀을 읽고 저도 놀래 자빠져 버렸어요. 다니엘 7장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여 놓여 있더라. 예, 불이 강처럼 흘러내려오는데, 예, 우상 숭배하는 자, 무당을 찾아가는 자, 심판을 베푸는 책이 펴 놓여 있는데 그걸 보고 다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의의 옷, 생명의 옷, 예, 혼인잔치 예복을 우리가 입어야만이, 예, 이 불구덩이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곧 우리에게 그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불구덩이의 마지막 날, 심판의 마지막 날을 예복을 입고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 예, 내가 나의 이름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은 애연할 것이요 청년들은 안상을 보고 아비들은 또 볼거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애연할 것이요 청년들은 안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하소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비들은 애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비들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 예복을 예비하라. 혼인잔치에 예복을 예비하라. 꿈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보여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세우라고 꿈으로 보여줬습니다. 십자가를 세울 때 의의 옷, 생명의 옷, 혼인잔치에 예복을 예수님이 입혀줍니다. 아비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비들이 예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데 그 꿈대로 환상대로 따라서 의의 옷, 순결한 옷,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혼인잔치를 예비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고 거룩한 예복, 구원의 예복, 성결한 예복, 마귀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영생의 옷을 예복을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아서 지옥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까?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혼인잔치에 합당한 믿음이 아닙니다. 혼인잔치에 합당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고 오늘 분명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왜 지옥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은 5절, 6절, 11절, 12절 말합니다. 그 답이 뭐냐면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를 예비하지 않고 세상 가치관으로 자기 만족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욕망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못한 거예요.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를 예비해야 되는데 예비도 하지 않고
세상 가치관으로, 욕심으로, 자기 완고한 고집으로,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꿈과 안상으로 다 보여줘도 나는 못한다라고 거부합니다. 이게 예복을 입지 못하는 길로 가서 슬피 우는 불행한 삶, 슬픈 삶, 축복을 못 받고 저주 가운데서 고통받는 삶을 이 예복을 입지 않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질에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손을 보려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 하거늘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고 교회 와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회개의 예복, 용서받은 예복 이걸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깥 얻었는데 내쫓으라겠어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물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가버립니다. 전도자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능력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신앙을 죽이고 믿음을 죽이고 인격을 죽입니다. 이렇게 예복을 입어 거듭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세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회개하는 열매, 변화되는 열매, 변화된 예복 나타나야 합니다.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으면 예복을 입지 않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추어 보면은 내가 얼마나 예복을 입었나 자기 마음을 비춰보면 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복을 입어서 거듭나야 합니다.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정욕도 건강도 인생도 물질도 집도 땅도 다 지나가 버리고 이 땅을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우리의 믿음으로 헌신한 그 예복의 헌신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납니다. 11조도 감사헌금도 충성도 예배도 기도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은 천국에 영원히 하나님의 뜻에 행했던 것은 남습니다. 제가 20대 때 이 말씀을 읽고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는 이 말씀을 듣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싸우고 다니다가 이 말씀에 꼬그라져서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영원한 일을 하자 하고 그부터는 전도하고 밥 사주고 전도해서 데리고 오고 집에서 데리고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그 위해서 선한 일 구제 선교를 하려고 이 세상도 정욕도 다 버리고 돌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해야 영원히 우리의 은혜가 생명이 남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건강도 헛되고 돈도 헛되고 집도 헛되고 땅도 헛되고 자식도 다 헛됩니다. 죽고 나면 다 헛돼요. 내가 일생을 노력해도 헛되고 헛됨으로 다 돌아가 버렸구나 하고 우리가 얼마나 헛된 삶을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거하기만 하면은 천국의 놀라운 보화로 은혜로 면류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쌓으면 좀이 먹지도 않고 도둑이 훔쳐가지도 못하고 도둑이 구멍도 못 뚫고 너희 보화 너희 돈 천국에 영원히 남아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은 내 마음도 있다라고
예수님은 약속을 했어요. 예. 예.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우리가 농협에 2천만 원만 있어도 그 돈 찾아 써야 되니까 얼마나 농협이 생각납니까? 그러나 농협에 돈이 없으면 생각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제가 농협에 돈을 넣어놨으니까 10만 원에도 찾을 생각이 있어서 농협에 생각이 됐지만 이제는 일도 안 하고 돈이 한 2만 원이나 있나? 이제 2만 원도 농협에 있는 거 생각이 나요. 가서 찾아 써야겠다. 그러나 2만 원 쓰고 나면은 농협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떠올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보물을 믿음으로 쌓지 않으면은 천국 생각도 안 나요. 천국 갈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헌신으로 교회를 위해서 9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고 올려드렸으면 천국에 내 돈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천국만 생각하고 천국 갈 생각하고 천국 가면 내가 하나님께 받았어야지. 생명의 면류관, 전도의 면류관 그 상급을 받았어야지. 천국에 내 집을 지어놨겠지. 1,000원이 1,000억 가치라 합니다. 도의정 준사님 천국 가보니까 1,000원 헌금했는데 1,000억의 다이아몬드로 자기 집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0만 원 헌금하면 1,000억이 아니라 수백만 억 가치로 우리의 집을 짓고 있어요. 천국에는 동록이 없어요. 도둑에 구멍을 뚫지도 못해요. 도둑질도 못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쌓아놓으면 건강에 질병의 도둑에 구멍을 뚫고 돈을 다 뽑아가요. 압류를 통해서 땅이고 집이고 다 빼앗아 가버려요. 이렇게 다 빼앗깁니다. 천국을 위해서 쌓아 올리면은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가 믿음이 크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천국의 보화를 쌓아놓지 않으니까 우리의 눈이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다가 이 세상을 끝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신은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에서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1,000만 원 하나님께 드린 거 받을 겁니다. 믿음으로 진실로 드렸으면 받습니다. 그러나 두 마음 품고 드리면 거품이 되어버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상달되고 하나님이 흠양하고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천국에 집을 짓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그날이 옵니다. 세상에 쌓는 것은 흙으로 들어갑니다. 헛되고 헛된 일이에요. 전도 12장 8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1,000명의 첩들을 데리고 살아도 만족을 못 누리고 말년에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았어요. 왕으로서 종기를 누려도 헛되고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아도 헛되고 돈이 많아도 헛되고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솔로몬도 1,000명의 여자를 정욕의 욕심으로 인생을 허비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은 평생을 돈을 벌어서 암병이 왔습니다. 스트레스 고통으로 암병이 와서 병원에서 수술을 해도 낫지 못하고 의사 선생님은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은 의사 선생님 나 좀 살려주세요. 단 1년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재산 절반을 주고 나는 절반을 1년 좋은 일,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쓰다가 죽겠습니다. 내가 일생을 돈 버는 데만 욕심을 부렸지 구제하고 도와주고 헌신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 이제 마지막으로 1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좋은 일 하다가 나도 좋은 곳에 가고 싶습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헛되고 헛된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죽음의 사망의 절벽에 부딪히니 내가 어디를 갈고 천국은 갈 수 있을까? 내가 지옥 갈 텐데, 내가 이 좋은 일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 딱 1년만 살게 해주세요. 내 돈 써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주고 저도 좋은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가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 심령으로 예언을 해도 의사 선생님은, 회장님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악화가 돼서 처방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고는 어쩔 수 없이 이병철 회장님은 절벽에 갇혀있는, 죽음의 벽에 갇혀있는 그곳에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 인생이 헛되구나. 한국의 가장 큰 회사를 만들었지만 나는 헛된 삶을 살다가 이렇게 가는구나. 나는 어디로 갈고 천국도 못 갈 텐데 내가 지옥에 떨어질래나? 나는 어찌해야 되노? 누가 나를 건져주나? 눈물로 통곡으로 결국은 이 세상을 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병철 회장님만 그럽니까? 젊은 사람도 하나도 쓰지 못하고 욕심만 부리다가 땅 사다가 집 사다가 교회도 안 나오고 인생을 그렇게 끝내버리고 비참하게 가버리잖아요. 남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일생을 브로커 공장에 가서 일해서 돈 벌어와서 논 사고 땅 사고, 처음에는 논도 없고 땅도 없었는데 10,000평을 산을 3개나 사고, 일생을 어머니는 아버지는 허리가 부러지도록 농사일만 하고 양장 한복도 입어보지 못하고 몸빼만 입고 장날길에서도 어머니가 걸어오는 거예요. 어머니 몸빼 입고 오지. 초라하네. 불쌍한 우리 어머니, 돈도 못 쓰고 우리 학교만 보내고 어머니 어떻게 괴로웠어요. 그러나 괴로운 어머니는 끝없이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만 했어요. 일생을 일만 하다가 헛되고 헛된 고난의 삶, 고역의 삶 살다가 이 땅을 한 푼도 못 쓰고 논 한마디도 못 쓰고 사나 팔아서 고기도 못 먹고, 어머니는 어찌게 하면 자식을 살릴까, 어찌게 하면 돈을 벌까 하고 일생을 헛되고 헛된 일만 이렇게 본인을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못하고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 버릴 때 자식으로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어머니가 누려가야 되는데 헛된 인생을 살다가 읍내에 가서 불고기 한 번도 사주지 못하고 어머니를 보내다니 참 기가 막힌 일이구나 하고, 저는 어르신들에게 재산을 팔아서라도 누리세요. 누리셔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종잣돈만 주세요. 부모 재산 믿고 일도 안 하고 탕진하고 망하는 길 부모가 보내는 겁니다. 살 수 있는 비전을 주고 종잣돈을 줘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부모 재산만 받고 일도 안 하고 방탕하고 허비만 하고 그러면은 죽고 나면 부모만 불쌍하고 자식은 저주받는 삶을 삽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렇게 저는 꼭 얘기를 해줍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단데 땅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일생을 고생하세요. 땅 정리하세요. 자식들 주세요. 줄 수 있는 자식은 주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또 드리고, 또 내가 쓸 것은 이렇게 돈으로 준비하고 그러셔야죠. 욕심 부려봐야, 논밥 벌어봐야 허리가 빠지는데 그 고통을 왜 합니까? 어느 정도 또 자식에게 주고 자식에게 효도받아야 합니다. 자식이 준 돈으로 효도받고 일생을 살아야지 나이 드시고
이렇게 일로 고통으로 인생을 이렇게 헛되고 헛된 고난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인잔치를 예비해야 합니다. 혼인잔치를 예비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누리려고 자식도 낳고 일을 하는데 왜 일생을 뼈가 빠지도록 고통만 당하다가 죽어야 합니까? 지혜롭지 못한 삶입니다. 죽어가는 자식은 재산을 팔아서라도 살려 주어야 합니다. 그거 아깝다고 붙잡고 있으면 자식들은 죽습니다. 망하는 길 갑니다. 집 없는 자식은 집도 사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은혜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맛있는 음식을 사들고 오고 기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혼인잔치를 예비하면 고난받는 저주가 끊어지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행복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행 가운데 있을지라도 혼인잔치를 예비하면 고통받는 불행이 끊어지고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축복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 혼인잔치를 예비하면 슬픔 받는 사망이 끊어지고 축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시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으로 천년왕국 잔치에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식은 천년왕국에서 새 포도주로 혼인잔치로 그때 마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찬식을 거행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것은 너희 죄사함을 주는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운명할 때 쓸개땀 포도주를 군병들이 마시게 주어도 예수님은 맛보시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마시지 않았습니까? 고통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제 천년왕국에서 혼인잔치로 새 것으로 우리와 함께 그날 먹기 위해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더라. 이스라엘 문화 혼인잔치 예식에 갈 때 포도주를 마십니다. 1년간 결혼식까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결혼식 때 신부를 만나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천년왕국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는 마시지 않는다 하였고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 예수님과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 새 포도주는 영생의 새 포도주, 천국의 새 포도주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혼인잔치를 예비하면 기쁜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행복한 청함을 받지 못할지라도 혼인잔치를 예비하면 행복한 청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고통으로 슬퍼할지라도 혼인잔치를 예비하면 축복받는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서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오늘
조카 손녀 결혼식 우리가 혼인잔치에 초청받지 못해서 가지 못했지만은 아빠서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인잔치에 정함을 받지 못하고 혼인잔치 가지 못했기에 떡도 못 먹고 맛있는 고기도 과일도 먹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은 공고합니다. 그러나 혼인잔치 교회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혼인잔치 교회로 들어왔으니 영생의 포도주를 우리가 마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떡을 혼인잔치 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마시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마시고 행복을 마시고 우리가 축복을 마시고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지난 날에 저주로 살아왔습니다. 불행으로 살아왔습니다. 슬픔으로 살아왔습니다. 미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인잔치 교회에서 불행은 떠나가고 행복의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저주는 떠나가고 축복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여 영적인 포도주를 마십니다. 슬픔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와 기쁨의 포도주를 우리가 믿음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은 미움의 저주에 거했지만은 이제는 혼인잔치의 교회와 우리가 기쁨의 포도주를 기쁨의 떡을 먹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들은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저주 가운데서 불행 가운데서 어두움만 찾아다녔지만 이제 혼인잔치 교회로 들어와 영생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축복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생을 우리가 마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마실 줄로 믿습니다. 혼인잔치 교회로 들어가라. 너는 왜 고난의 길 밭으로 가느냐? 그 길은 방황하는 절망의 길인 줄 알지 못하느냐? 평강의 길 혼인잔치 교회로 들어가거라. 밭으로 가는 저주의 발걸음을 멈추어라.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걸음같이 혼인잔치 교회로 들어가 영생수를 마셔라. 너는 왜 멸망의 길 상업차로 가느냐? 거기는 불사르는 죽음의 길인 줄 알지 못하느냐? 구원의 길 혼인잔치 교회로 들어가라. 상업차로 가는 사망의 발걸음을 멈추어라. 참새가 방앗간 찾아 곳간에 들어감같이 혼인잔치 교회로 들어가 살과 떡을 먹어라. 너는 왜 예복을 입지도 않느냐? 그 길은 끌려가는 지옥의 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천국의 길 혼인잔치 교회로 들어가라. 거듭나지 않는 지옥의 발걸음을 멈추어라. 연어가 태평양 돌다가 고향에 돌아온 같이 혼인잔치 교회로 들어가라. 영생을 누려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의 길 사망의 길 밭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방황하는 절망의 길을 가지 않고 평강의 길 혼인잔치 교회로 들어와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생수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과 영생을 먹고 영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21일 작정기도에 하나님 혼인잔치 교회로 들어가 영생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떡을 먹고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의 슬픔은 끊어주옵소서. 영생이 넘치게 하옵소서. 마음의 불행은 끊어지고 행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의 저주는 끊어지고 천국의 희락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예배마다 생명의 말씀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회복을 예비하지 않아서 결박을 당하고 수족을 결박을 당하여 어둡고 슬픈 곳에 내던져 슬피 울며 이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로 우리 안에 지난 날에 무당 귀신을 쫓아 주시옵소서. 우상숭배의 귀신을 쫓아 주옵소서. 조상적부터 내려온 무당의 영을 끊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흉악한 무단행위 영에 우리가 잡히면 예배를 첫날을 드려도 지옥에 떨어집니다. 하나님, 끊어주시고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진실한 영을 부어주옵소서. 진실한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진실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어찌할 구하며 통곡하고 다 끊어버리고 삼촌도 미옥손 삼촌도 악한 영에 의해서 집도 돈도 재산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악한 영들을 끊어주시고 미옥손 삼촌도 다시 물질도 없고 집도 없고 재산도 얻을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형제들 다 중독, 술 중독, 돈 중독, 세상 중독에 다 끊어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제유주의 장이라는 술 중독 귀신에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에서 벗어나 내일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방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무너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사망의 조주에 빠집니다. 인생이 끝납니다.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끌고 오더라도 올 수 있는 아버지 환경을 허락하옵소서.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절망의 길을 갑니다. 모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형제가 오게 하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가로막는 어둠의 마귀들 물러갈지어다. 교회에 못 오게 하는 흉악한 무당 귀신들, 악령들, 형제들 곁에서, 이모들 곁에서, 삼촌 곁에서, 작은아버지 곁에서, 병찬이 곁에서 떠나갈지어다. 태워질지어다. 하나님, 잘되는 형제들, 잘되는 이모들, 삼촌들, 잘되는 작은아버지, 잘되는 조카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쫓아주시옵소서. 쏟아져 나가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진실한 마음을 가질 때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옵소서. 내 양심을 속이지 않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부여기를 살려주옵소서. 천명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이를 아버지 지하실 불구덩이 천주의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옵소서. 강수를 살려주옵소서. 대강이를 살려주옵소서. 민기를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석연이, 시원이, 승원이, 수모를 살려주옵소서. 지연이, 지원이를 살려주옵소서. 김보서, 최미경, 아버지, 처제를 살려주옵소서. 정용 동생, 최미진 처제를 살려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성근 성도를 살려주시고 우리 신사모 성도 백혈병을 끊어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허영성도 허준호군을 살려주옵소서. 박은미 허군 어머니를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강산신 집사님, 김재수 선도 어르신 살려주시고 기현이 미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윤재선 집사님, 이영덕 집사님 살려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용우 사장 집사님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세상에 감히 빼앗겨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버지 정용옥 사장님, 대도자원 사모님, 홍균이 누나 죽음의 길 사망의 길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대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박인옥 기사님, 전수서 아버지 기사님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대도자원 할아버지 운전기사 살려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성업 이모님 살려주시고, 민중민기, 민식, 민수, 민숙이 따님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결혼한 조카 손녀 결혼을 축복하오니 창백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번창하게 하옵소서. 주여, 너는 왜 회복을 잊지도 않느냐? 너기는 끌려가는 지옥의 길은 줄 알지 못하느냐? 천국 가는 길 혼인잔치 교회로 들어가라. 거듭나지 않는 지옥의 발걸음을 멈추어라. 어느가 태평양 돌다가 고향에 돌아온 같이 혼인잔치 교회로 들어가 영생을 누리어라. 예수님의 살과 떡을 먹어라. 영생수를 마셔라. 하나님, 거듭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나는 의 옷을 얼마나 입었습니까? 옛날 마귀가 준 더럽고 치우한 옷을 입고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가 입혀준 악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성결한 사랑의 옷,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예복을 입고 예배드리고 예배를 입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영생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복을 입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역사하옵소서.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4일째 하나님께 21일 기도의 4일째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아버지, 내일도 기도에 말씀이 역사하옵소서. 말씀이 귀신을 밀어내게 하옵소서. 많이 악령들 말씀으로 밀어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불러 일어나게 하옵소서. 불러 부흥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부흥케 하옵소서. 내일 성도들 나오게 하옵소서. 남정동 남대동 구원받을 영혼들이 오게 하옵소서. 영재들이 다 올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모 위에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에게 의요 생명의 옷을 말씀으로 오늘도 입혀준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